고난 주간을 여는 날을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실제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미 지나갔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의 왕으로 등급하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예수님 외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결국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만한 분이라고 저들은 믿었던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 땅에 속한 나라의 회복에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와 같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그 말은 이 땅의 유대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 왕자를 차지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앉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조금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그 한 가지, 즉 죄와 허물로 어둠의 백성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어떤 군사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돈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간적으로 구테타, 레볼루션을 일으켜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허물어뜨리고 그 벽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이 대속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 대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대가인 죽음,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구나, 예수가 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를 버릴 것이며 그는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번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모형 중에 모형이죠. 어떤 모형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목숨 바쳐 모든 것 다 내어드리며 순종을 맹세하는, 순종을 헌신하는 이러한 기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이러한 기도, 이 기도의 숭고함을 우리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오늘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대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적 기도가 마음 깊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확실하죠.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 대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반복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번엔 주께서 어떤 말씀을 좀 깨우치게 해주실까라고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옳지만 그러나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신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하는 것, 그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너무 위중한 기도고 정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를 하시고 너무 힘을 주시다 보니까 이마에 있는 이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처럼 너무 위중한 기도를, 그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기도를 홀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9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 들어와서 같이 머물러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까지는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보초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나중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한 3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순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분명히 대속적인 기도이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권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권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적 기도를 우리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이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어떤 포뮬라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기도에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불완전한 기도가 불완전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완벽한 기도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이 기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나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잘하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익숙한가요? 평생 기도를 해도 익숙하지 않은 게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좀 놀라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깊숙이 정착하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좀 아이러니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곤하여 지쳐 떨어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시작이 있고 기도의 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기도를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세션으로서의 기도,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세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그 기도를 그렇게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자신에 있어서는 기도가 쉽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우린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기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그런 신경 반응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쉬워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의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됩니다. 자는 것도 잘 잘 수 있어요. 그런 리플렉스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그런 것과 같지 않는가?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기도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기도를 너무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길 바라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다는 게 복음이니까 자동적으로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쉽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메인 사슬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느냐? 죄로부터 풀어냅니다.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무조건 죄입니다. 네. 죄가 이런 모습으로만 생긴 것도 아니고 저런 모습으로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죄가 사람이 보기에 그냥 막 어글리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도 죄입니다. 자기 의가 죄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고요, 나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주루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제일 힘든 개념 중에 하나가 죄의 개념이다. 왜? 사람들이 나이스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도 크게 안 하고요, 지나다니면서 거리에서 먹는 사람 하나 없고요, 심지어는 마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폐가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요, 모두가 균등하게, 모두가 유니폼하게 그냥 한 방향을 향하여 행진하듯이 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 남들에게 내가 폐를 끼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한 선교사의 말은 이 사회는 국가 전체가 바리새인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은 너무 멀쩡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underneath, 그 밑에는 너무나 많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얘기할 때 그 죄가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만하다면요, 그 교만하게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학벌 때문에 교만하면 그게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됩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건 죄예요. 하여튼 그 죄를 허물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사슬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기도는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헌신과 우리의 삶의 전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삶이 회전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직하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전문적인 일인데 거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거 위해서 훈련받았고 경험을 쌓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을 상실했어요.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만큼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전혀 안 해보던 아르바이트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박스를 부시는 일도 하고 뭐 패킹도 하고 캐시어도 하고 그게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원래 잡은 이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실직했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직장이 됐어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첫 출근을 합니다. 첫 출근을 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실직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 실직이라고 하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도 그와 같다고 생각돼요. 기도는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신자들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여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넋두리예요.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그들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슨 잔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인격적인 나아감이거든요. 이런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어려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명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리얼해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세요. 살아계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몇 가지 에비던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입을 벌려 말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묵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탄식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의 말의 내용을 들었고 그 기록된 그 내용을 기록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 졸려가지고 제대로 들었는지 성령께서 좀 더 리마인드 해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그는 입을 벌려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그 선교사 중에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 중에 수잔이라는 자매가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막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좀 이상한 신비주의도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목사님 묵상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묵상 기도라? 무슨 얘기지? 물론 이제 영어로 contemplative praye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요새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 기도 또는 또 뭐라 그러죠? 관상 기도라는 말을 쓰죠. 관상, contemplative prayer.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이 돼. 저도 한번 어떤 모임에 갔더니
리더십 훈련하는 모임이었는데 저는 이제 강사로 갔는데 그 세션에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목사들만 앉혀놓고 시켜서 뭐 저도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좀 해봤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면서 이렇게 관상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우리처럼 이 사회 자체가 너무 액티비즘이 강한 사회예요. 우리 미국은 뭐 행동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강한 자들에게 좀 앉혀놓고 조용히 묵상하라 이러면 좀 의미가 있는데 일본 같은 사회에서 이 관상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불교 국가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신도예요. 신도. 근데 겉은 다 불교예요. 불교와 신도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 명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물론 굉장히 미신이 많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일본화시키는 작업으로 명상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막 갑자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막 생각하면서 성경에 과연 묵상기도, 이 관상기도의 패턴이 나오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이건 우리가 해석 공동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틀렸다, 뭐 틀렸다기보다 예외적인 구절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좀 따지세요. 나중에 저도 좀 배우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적인 개념의 명상은 뭐냐면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원이 내 안에 있어요. 불교는 마인 컨트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엎어져도 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강조하는 종교, 특별히 뭐 기독교의 브랜치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명상 기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묵상하는 게 있어요. 묵상. 근데 뭘 묵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묵상해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요새 번역에는 읊조린다라고 써 있어요. 읊조린다. 메디테이션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앞에 계신 자 아버지께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 식대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성경적인 패턴을 찾았을 때 묵상은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자꾸 되새기면서 그것을 되새김하듯이 자꾸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명상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하면 옆에 사람 다 들으라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기도하는구나라고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아예 그럴 바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명상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말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보셨겠지만 그러나 과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혼자 명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에 계신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릿속으로만 자꾸 쿵쿵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rticulate 하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히 서제스션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하십시오. 우리가 뭐 금요일이든 뭐 새벽 기도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실력이 쌓아져가지고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해도 내 마음속에 이 마인드로 아주 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의미 있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때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 나가기는 좀 미안하니까 5분이라도 버텨보자 그러고서 버텼다가 나가는데 그 사이에 나의 기도는 어떤 거죠? 주여 주여 몇 마디 하다가 나갑니다. 사람들과는 대화를 너무 잘 나누는데 말들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엔 얘기를 못해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판 짓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사람은 있어요. 눈에 보여요. 말 잘해요. 하나님한테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머릿속에서만 꾸물꾸물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실제적이에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기도하는 자세죠. 뭐 맞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냐면요.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에게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머리를 땅에다 대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왕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할 때 그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될지 어렵지만 그러나 중보자로서 이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다른 인간이 할 수 없는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완벽하게 들으시는 구세주로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몸을 굽으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린 영만은 아니에요. 우린 몸이 있어요. 몸의 자세가 마음의 생각도 움직일 때가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기도가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건 뭐 자세를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존중하며 그를 인정하며 그 앞에 있는 나를 내가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주님 오늘 나쁜 날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 뭐 하나님 너무 친하니까 예수님 내 친구.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나를 불렀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같이 섬기자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업신여기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너무 구체적이죠.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상하죠. 박 목사가 저렇게 설교 안 하는데 오늘 좀 이상하다. 갑자기 구체적으로 왔어요 이게 저한테. 왜? 저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머리는 그냥 생각이 너무 막 잘 돌아가고 똑똑한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실제적이지 않았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네? 소파에 앉아서 앞에 있는 상 위에다 발 올려놓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주님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뭐 그렇다고 뭐라고 막 야박하게 야단칠 건 없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가? 그 앞에 우리는 좀 도전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너무 실제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인격적이었어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좀 신학적으로 이거 좀 옳지 않은데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실 때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으로 기도하실 게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있는 대로 아뢰었어요. 고통스러워서 통곡했어요. 온몸에 텐션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지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 잔을 좀 비껴갈 수 없을까요? 그 잔은 무슨 잔인가요? 육체의 고난인가요? 그것 이상이죠. 어떻게 삼위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 둘 사이가 단절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애절 간절 통곡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아들로부터 피하여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러한 단절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단절입니다. 어떤 단절? 죄로 인한 단절입니다. 누구의 죄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참을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생각을 해도 아버지와 온전히 분리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칠흑이요 암흑이요 지옥입니다. 그걸 겪어내셔야 합니다.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3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이 부족했나요? 지혜가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주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의 모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지금 마음 아파서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인격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타깝네요. 한 가지 더 여기 더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기도가 맞춰지네요. 에피소드로서의 기도는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 3번이라는데 어떤 매직 넘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재밌게도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하고 3번 이후에는 기도 안 했다 그래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나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들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3번 하고 마쳤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3번 기도한 후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44절을 가볼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가 끝났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자고 쉬었는데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자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깨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쳤어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하신 것은 쉼과 잠입니다. 기도했지? 이제는 쉬고 자라. 여기에 번역에 좀 차이가 있어서 영어 성경은 약간 질문 형태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로이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자고 쉬느냐?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고 쉬라. 기도를 했으면 믿고 맡기라. 기도를 했으면 이젠 좀 쉬어라. 뿐만 아니라 46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명을 향하여 나가라. 기도했으니까 가라.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케어를 잘 못해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쉬워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좋은 아내를 주어서 가끔 우리 아내가 저를 챙겨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를 케어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오늘도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여러 사람 통해 들었어요. 다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너무 힘들다. 변하지 않는다. 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여러분, 제가 뛰어다니면서 상담을 해주면 변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 왜?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쉬고 주무세요.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자, 기도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사실, 또 기도에는 일종의 영적인 훈련의 요소가 있다는 것,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갖지 못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 하시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머리로 깨닫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지식도 죄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참 많아요. 계속 점검해야 돼.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그래야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완벽한 걸 따라가냐. 이거 따라간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연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완벽하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후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완성된 거죠. 완성, perfected.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기대서 내가 어떻게 불완전하지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글 쓸 때, 글쓰기 배울 때 한글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말이죠. 영어로 배울 때는 cursive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 연습하는 거. 그때 그 연습하는 책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선으로 글이 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내가 연필을 가지고 그립니다. 같이 따라 그리거든요. 점선은 너무나 완벽하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위에 그릴 때는 옆으로 이탈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할 때는 막 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이 지기도 하고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 그러나 멀찍이 띄워놓고 보면 그 안에 완벽한 점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손이 좀 삐뚤빼뚤해도 나중에 보면 글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또 말씀하세요.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다른 기도가 많아졌어요.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 I pray in Jesus name 그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들어보면 I pray in your name. you가 누구예요 도대체? I pray in his name. he가 누구예요? 네, I pray in the name of 뭐 triune God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